몰아내어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에 산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 있습니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신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합니다.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던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어두움을 밝혀내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본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염려로 말미암아 죄의 그림자가 저희 삶을 어둡게 할 때 세상의 빛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사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생명의 빛이 없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라는 불불을 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빛으로 나와 어둠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좁은 지식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며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하나님께로 가시는 참된 진리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신하여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주님을 판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어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체력과 힘을 부어주시옵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하므로 영적인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하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어 성도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을 굽히시게 하는 충성된 목회자로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그 누구도 주님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며 세상의 빛이 되시고 참 증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에어컨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는 온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28절에서 3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은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와 세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이블 타임 CO로 신약 통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후 8시,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참여하실 분 참여해 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영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은 성도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벌목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나무 베다가 큰 사고를 당하셔서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오늘 발인을 합니다. 아마 화장 끝났을 것 같은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 오늘 시편 23편 6절인데요. 우리 시편 23편 함께 1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이 오늘 식사 요절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음 주
암송은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1절. 1절 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일주일 내내 반복해 주세요. 아시겠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 암송 여러분 노란 거 있죠? 예. 그걸 보고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암송에 더 힘써서 매진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하고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신데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중하셔서 예배 잘 드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설교 말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인데 한번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소유한 자는 교만하게 되고 뭐라고요? 지식을 소유한 자는 교만하게 되고 부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만하게 되고 이 글에서 말하는 거죠. 인기를 소유한 자는 공허하게 되고 술을 소유한 자는 추악하게 된다. 무엇을 소유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지식이냐, 부냐, 명예냐, 인기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알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얻는데 나중에는 그 얻은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소유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나를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고 세상의 빛인 나를 소유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빛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6장에선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7장 8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등불을 이렇게 비춥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셔라. 무슨 말이야 도대체. 미쳤구만. 이렇게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세상에 빛이래? 여러분 이 중에 여기 한 사람이 딱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랑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유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것을 소유한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돈을 소유하지만 돈을 계속 소유하면 나중에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돼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노예가 되고 지배를 받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술을 선택하지만 술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나중에는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점 없어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고 확장이 돼서 생명의 빛을 날마다 더욱더 얻게 됨으로써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단절이 돼버려요. 장례식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흔들어 봐도 소통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람은 다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죽은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먼저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말씀 몇 글자를 우리가 알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교에는 다 창시자들이 있어요. 부처, 공자, 마호메트 그들이 한 말은 다 책에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제자들은 그 종교 창시자들이 말한 그 가르침의 기록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창시자가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우린 그리스도교잖아 원래. 그 기독은 이제 한자어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이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멘. 구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구약에서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말씀에 응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말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그게 생명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 기울여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이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산다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아요. 갈망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자기 자신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빛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삶이에요.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빛이다.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묘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1편 1절에 보면은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 119편 105 불자동차 119 불자동차 105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등장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빛을 옷 삼고 이렇게 다 옷 입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다양한 빛 이미지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가 빛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계시해주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존재. 그럼 어둠은 뭐냐? 영적 무지가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시는데 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딱 꺼버리면은 어둠이 존재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적을 했느냐? 너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이 빛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언이 참되지 않다. 자, 8장 13절 읽어주시겠어요? 8장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가 너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때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5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들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들이 있는데 누구였죠? 세례 요한. 5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 다음에 5장 36절 가까우니까 찾아보겠어요. 찾아보는 게 낫겠죠. 설교 다 한 건데 그죠? 네. 5장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33절에 보면 요한이 증언한다. 두 번째로 36절에 보면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3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한다. 그 다음에 39절에는 누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경이 증언한다. 그 다음에 45절에 누가 증언해요? 모세가 증언한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증언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너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래서 또 계속 부연 설명하시는 거예요. 8장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 내 증언이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육체로 판단하지만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내 판단은 참되다.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에서는 그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다. 그렇게 계속 풀어가셔요. 계속 그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요셉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요셉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어디 가는데? 뭐 자살하러 가나? 지금 22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결하는 또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바리새인들이 어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어둠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빛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아이고 1부 때 까먹고 이걸 안 했네. 알려주세요. 이 빛은 하나 생명에서 오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온다. 고린도후서 몇 장?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체험해주고 하나님을 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빛이에요. 빛. 빛의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빛은 알려주는 거예요. 빛은 알려주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탁월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려주는 빛,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 여러분 얼굴을 책임지세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러나.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통 몰라요. 그냥 지시적으로는 알아.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체험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계속 빛이 되어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계속 비춰주세요. 어두움이 물러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처참한 어둠이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은 기만적인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참한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다 드러난 죄인들을 말해요. 우리가 딱 보기에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엉망으로 사는 드러난 죄인들, 그 사람들을 처참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 어둠을 감추는 사람을 기만적인 어둠이라고 해요.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신들을 빛이라 그래.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 죄 짓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진짜 죄인이 되라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죄인이 됩니다. 진짜 죄인이 돼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 되지 않으면요, 의인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살면은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가 보이느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아멘. 내 죄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폭로하고 계시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다.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그죠? 기준이 다 자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 자기가 기준이야. 옳고 그름이 다 자기한테 있어요. 세상 판사도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영적 무지가 어두움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 내 죄를 알게 돼. 아멘. 영적 무지가 어둠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1절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속을 알려주시죠.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24절에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를 믿어라. 빛 대신 나를 믿어라. 영접해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25절을 안 읽었지만 25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그래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해 줬는데 네가 누구냐? 본질적인 얘기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알 때가 오는데 언제 아냐?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인자가 들려진다. 인자가 들려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올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되느냐? 2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내가 그 메시아인 줄 알 것이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9절이에요. 29절.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바리새인처럼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나처럼 세상의 빛이 된다.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29절에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29절, 30절, 31절, 32절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곳곳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다.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시기만 하고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말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분명해져요.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여러분 늘 고민해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쁘시지.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쁘기도 하죠. 근데 일시적인 기쁨이고요. 뭔가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사실은 그 내면은 더 공허해져요.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뭔가를 성취할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데 내 뜻을 이루어도 기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기쁨은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뜻을 이루면 내가 주는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이 계속되려면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고 내가 목표를 세워서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만 하면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마음만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던지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던지기만 하면 그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 순종의 결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빛 대신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사람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아. 왜 그럴까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언제 혼자라고 느끼나요?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니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져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도 그럼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장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지. 뭐 영원히 떠나가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 주장만 하면은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원래부터 자기 뜻만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지. 네?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돼.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루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공허해. 그렇죠? 외로워. 왜 그래? 자기 뜻만 이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요 몇 절이죠? 8장 29절 말씀을 굉장히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서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너희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것과 같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죠? 그건 뭐에 대한 비유냐? 11절에 대한 비유예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던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재미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신자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행복하죠? 이제 밥 시간이 오는데 행복하지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듯이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근데 이게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이 기쁨, 예수님이 누렸던 이 기쁨,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누리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그 이하에 오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 1% 남았습니다. 아유 숨찹니다 저는. 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였는.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춰주신대요. 빛으로 비춰주신대요. 깨워주신대요.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깨워주신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일을 하든지 뭐 청소를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걸 육법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해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옛날엔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뭐든 뭐 할 일을 막 찾았어. 할 일은 뭐 많아. 우리 삶 자체가 다 할 일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을 모신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은 저절로 된다고 그랬어요. 금요철 때 내가 말씀드렸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이 된다. 아멘?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몰랐고 그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풍랑을 잠재우는데 이분이 네 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이 된다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맞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것의 반의 반이라도 예수님을 내가 지금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냥 순종이 그냥 될 것 같아.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비춰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분을 아는 것만큼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악마가 느껴지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에요, 빛.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보여줘? 내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을 보여줘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실력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늘 의식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달린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그분을 모시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빛이 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막 이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 십자가 걸어가는 게 너무나 기뻤어. 난 너무 행복했어.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다. 난 너무 춤을 추고 싶었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건 절대로 힘든 삶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서, 막 물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배가 막 침몰되기 직전에 예수님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람 불어요? 그 빨리 깨워 예수님을. 알겠죠? 다 맨날 죽겠나이다 그러지 말고, 물이 들어와서 죽겠나이다, 힘들어서 죽겠나이다 그러지 말고.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여, 이상한 놈이. 무서워 죽겠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내 배에 같이 계시다는 거를 인식하라고요, 빨리.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깨우기. 예수님은 절대 평안으로 계속 주무시려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깨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빛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의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몸을 던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짐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 나오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빛으로 계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라고 비춰주십니다. 주님 안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루었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동행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힘든 삶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